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서로 잘 지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것이 가정이고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박은종 목사님 오셔서 우리 말씀 집회하실 때 하버드 대학에서 70년간 연구한 얘기 하셨죠. 저주 이전 설교에서 그 얘기를 2번이나 했어요. 70년 동안 그 주변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의 삶을 관찰, 추적했더니 결론은 돈이나 성공이 그 사람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땡땡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했다. 땡땡이 뭘까요? 관계. 좋은 관계가 사람의 행복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더라는 것을 이 연구진이 밝혀낸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관계를 통해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될까를 이제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연구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누가 받았는지 아세요? 저도 몰랐던 걸 물어보려고 하니 저도 굉장히 죄송하고, 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요. 미국에 있는 노동 경제학자예요. 클로디아 골딘이라는 하버드대 여교수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큰 상징적인 내용이 이 안에 있어요. 오늘 설교와도 관계가 있고요. 인간이 언제 행복할까? 관계가 맺어지면 행복할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경제학적으로 요즘에 통계를 사용해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올해 이 클로디아 골딘이라는 분이, 하버드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게 됐어요. 이분은 어떤 공로로 받게 되셨냐면, 여성과 남성의 노동 참여도와 같은 노동인데 왜 임금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경제학자로 통계를 사용해서 검증을 했어요. 불평등을. 근데 그 이유는 사회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난 100년 동안 이 자본주의 하에서 성공하고 성취한 사람들이 자기 실력으로 성공하고 성취한 게 아니라 좋은 구조 속에서 얻게 된 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오세요? 제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죠? 왜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이, 그렇죠? 내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때로는 또 내 이웃이 겪는 어려움이 그들의 실수나 그들의 실력 없음이나 노력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이라는 얘기를 지금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의 이야기의 배경 속에 있는 철학적 바탕이 됐다는 얘기 지금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제까지 찾지를 못해서 굉장히 근심 속에 잠을 잤습니다. 네, 이 얘기를 잘 풀어드려야 되는데, 근데 아침에 식사를 하다가 우연찮게 간밤에 온 카톡이랑 또 페이스북 메시지 왔나 보다가 갑자기 페이스북에 12월 9일 날 기사가 하나 떴는데, 밥 먹다가 하나님 역시 최고. 예,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네, 이분을 소개받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늘 설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였다가 경제학 교수, 홍콩에서 지금 경제학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 정치학 교수 김현철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저 맨 옆에 추천서를 누가 썼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제학 요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 써줬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같은 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인생의 8알은 운이다. 경제학자가
네, 여러분이 성공한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는 걸 이 경제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학자가 뭐 철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회과학적인 통계학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주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제가 아까 지금 뭘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얘기 한다 그랬죠? 좋은 관계를 맺는다 그랬죠?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행복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여러분의 능력이 있고 없고에 달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아야 여러분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실력대로 해서 내가 부자 됐어. 우리 아이들한테 너 이 경쟁 사회에서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살래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로마 통치 밑에서 그 왕의 독주 밑에서 또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가 득세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의 죄성은 항상 어디로 가냐면 잘된 것은 다 내가 잘해서, 안 된 것은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서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는 늘 성경을 보려고 그러고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려고 하니까 성경이 때로는 오해가 되게 보이고 괜찮아요. 오해해서 보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성경으로 제대로 못 보면 같이 한번 할까요? 능력이 없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광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지금 이 경제학자들이 요즘에 이 책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이 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은 얼마 전에 작은 도서관에서 저희가 함께 읽었던 책인데요. 이렇게 연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아침에 우연히 본 기사 한 편으로 이 경제학자와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읽었던 이 책과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제학자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김현철 교수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버드 대학 연구의 그 심리학의 결과를 경제학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서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증거가 많이 나타났다. 이 책 안에 있어요. 이 통계랑 그리고 이 안에 그 통계학과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뭐 복잡한 얘기 안 하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객관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결과는 뭐예요?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책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걸 알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진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책이 아닌데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인생에서 행운의 역할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이 누리는 성공에 고마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고 아울러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익을 위해 자기 노력의 결실의 일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찰슨 디킨스의 딸 메이미는 아버지에 대한 회고를 위해서 어느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을 떠올렸다. 디킨스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마련인 과거의 불행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축복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거라. 누구나 감사해야 할 일이 참 많단다. 이런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한층 기꺼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삶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가능성도 크다는 사실이 최근 심리학계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제 이게 아까 지금 얘기한 하버드대 70년 동안 사람들 연구한 결과와 지금 경제학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마지막 챕터의 결과가 뭐냐면 감사하기예요. 성경이랑 너무 마지막 부분이 연결이 돼요. 저는 믿습니다. 자연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 두려워 안 하셔도 돼요. 결국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걸 억지로 막 세상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 나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과학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 비결은 내 삶과 내 인생이 내 실력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덕, 그리고 내가 100년 전에 안 태어난 것 감사, 그리고 지금 태어나서 이 한국 사회에 살게 된 다 내 덕이 아닌 은혜로 받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서 제자를 삼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삼으실 때에 누구를 삼으셨다고 제가 알려드렸죠? 첫 번째, 예수님을 피하는 사람은 막 쫓아가서 아유, 내 제자가 좀 돼줘.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안 들어도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을 거야. 예수님 이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이렇게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성경을 근본으로 믿지 않은 기독교는, 이 샤머니즘적으로 가는 기독교는 이 부분을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편식하면 어떡하세요, 여러분? 편식하면 어떡하세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러세요? 아니면 뭐 좋아해?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세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네 좋아하는 거 내가 해준다고 그러고 짤짤짤짤 매죠. 그럼 아이들 마음에 꾀가 생기죠. 아, 이 집안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는 망가진 아이가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헌금을 하더라도, 섬기는 일을 하더라도, 또 교회와 전도를 해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당신을 다 사랑하시고, 하나가 빠졌거든요, 가운데. 그 빠진 걸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내가 토라져 있으면 와서 날 달래주시고, 내가 삐져 있으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물론 그래도 그걸 잘 품으면서 섬겨주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피해 가시는 걸 보여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요. 왜요?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괴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인데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폭군인데 재임 기간이 1000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우리를 생명나무에서 분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태도에서 못 벗어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으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하셨어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특이점 뭘 말했죠? 예수님을 보고 먹고 배부르는 것에 눈이 뒤집혀서 예수님 쫓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세요, 안 삼으세요? 안 삼으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 필사적으로 도망가세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집에 말씀드렸던, 그렇죠? 예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휘둘리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려는 사람들의 손에도 잡히지 않으세요. 이 양쪽을 다 예수님 피해 가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탐욕 가운데 살지만 그 탐욕에 마음을 쓰지 않는,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답답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베드로와 같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동기가 더 많고, 또 때로는 제가 그 개척을 3번 했는데,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에서 그런 실수를 했어요. 청년 대표로 제가 개척을 했다가 우리 목사님이랑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제 마음대로 안 해주면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전화가 오면 안 받고. 그래서 저를 섬기는 목사님을 길들였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거 몰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안 주시죠. 왜 5년 동안 제가 5년간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을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던 성령님은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시고,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어느 순간 말씀을 읽어도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 잘못된 태도였어요. 지금 열린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문 목사님이 그때 저 때문에 고생을 하셔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뵀을 때 사과했어요. 그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눈밑이 막 떨리시더라고요. 괜찮아. 그러면서 부르르 떨리시는 걸 제가 봤어요. 얼마나 죄송한지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 보면 교회는 대가를 받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구하잖아요. 욕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나 삐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무료로 섬기기 때문에 내 마음만큼은, 그렇죠? 알아주고 나를 중심으로 적어도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외면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와서 어이구 너 왜 이렇게 삐져있니? 나 좀 받아줘. 내가 널 위해 죽으려고 하는데 제발 나 좀 받아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거스리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밑에 슬기로운 의인으로 변한대요.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저는 거스리는 자인데 제가 어떻게 슬기로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라고요? 여러분 땡 잡으셨어요. 여러분 엄청난 행운을 얻으신 거예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400년의 침묵을 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여러분, 말라기부터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제가 5년 동안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처럼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기사로도 말씀 안 하시고 징조로도 말씀 안 하시고 말씀도 닫으시고 은혜도 안 주시고, 그냥 400년 동안 그냥 이 유대인들은 하던 대로 그냥 예배드리는 그 습관 속에서 버텨온 이 시간.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사가랴라 하는 제사장이 400년 하듯이 똑같이 지금 제사하러 들어가는데, 이 사가랴는 아이가 없는, 그리고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이를 낳기를 포기한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들어간 그 순간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게 돼요. 400년 만에 출현이에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게 은혜의 시작인데 처음엔 무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 말을 듣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라 하죠?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뭐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은혜로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듣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사가랴에게 나타나 사가랴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사가랴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읽어보시면 사가랴의 간구가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말라기 맨 마지막 장에 예언된 그 엘리야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난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했을까요? 엘리야 구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이 상황을 기대하고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가 없는데, 나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 부분인데 하나님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통닭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통닭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거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도한다고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돼. 기복신앙 그런 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것만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그걸 위해 이용하려고 할 때 기복신앙인 거지. 여러분 삶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장면이 생각나요. 라붐도 그렇고 또 한국 영화들 보면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날 때, 그렇죠? 스키장에 가서 얼굴 꽁꽁 둘려매고 이렇게 같이 앉았는데 불편하잖아요. 왜 탔지? 이러고 이제 초코바 먹고 있는데 그 여인이 딱 이렇게 얼굴을 풀고 나니까 소피 마르소가 나타나죠. 네, 18살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 갔다가 이렇게 자기 일이 바빠서 서류를 들고 뛰다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 부딪혀서 아이고 하고 이렇게 속으로 원망하죠. 나랑 부딪혀가지고 이 서류가 다 뿌려졌네 하고 하는데 그분이 딱 이렇게 주소 주는데 소피 마르소예요. 예, 처음에는 서류가 흩어져서 거기서 만났지만 이제 그 사람에게 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예,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 그게 다 여러분이 관계를 못하기 때문에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사가랴처럼 이 간구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간구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질병을 낫게 하시는데 그 질병을 낫게 하시는 게 여러분의 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쓰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 개인적인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하셨던 놀라운 말라기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탁월함이죠. 그리고 이걸 경험하게 함으로써 아까 전에 그 경제학자가 말했듯이, 그리고 이 책에서 말했듯이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운과 행운을 우리가 얻게 돼요. 단지 나는 자격 없이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됐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돼요. 이 겸손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함께 노년을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13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것이 첫 번째 너에게는 기도 응답이 되고 너의 개인적으로는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던 사업이 성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던 자녀의 어려움이 극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나에게 이런 날이 올 것인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런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의 사업이 회복됐는데, 여러분의 질병이 회복됐는데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뒤에 그분 질병이 기도로 회복된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요. 왜요? 그분이 질병에서 회복돼서 옛날처럼 자기를 위해 안 살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분의 병 나음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없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의 복이 되는 인생.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 덕분에 순천 갔다가 대전 갔다가 왔습니다. 정말 바쁘게 다녔는데요,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순천 교회 그 목사님은 부임한 지는 24년 되셨고 가정교회 하신 지 17년 되셨는데 가정교회 하면서부터 큰 전환을 맞이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승준 아우. 제가 그냥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저한테 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 장로님들한테 형님이라 그러세요. 저도 그럴까 싶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형님 하기로 했어요. 형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3번 죽을 고비를 넘기셨어요. 몸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질 정도로. 그런데 그 이유는 사람을 품고 받아주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다 받아내는 17년 동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원칙이 아닌 사랑으로.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 내가 그 생각을 하면 사랑 안 할 수가 없고 나도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받아내고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 같아. 이 교회가 17년 동안 1000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500명이었던 교회가 700명까지 지금 모이는데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1000명이 대부분 수평이동이 아니라 대부분 성도들의 인내와 사랑과 헌신으로 주변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성공이 자기의 욕망이고 자기의 실력이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감동시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낸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또 대전을 들렸는데 대전 그 목사님은 카이스트에서 모건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를 하시고 이번에 은퇴하셨는데 카이스트 교회 담임 목사 5년 하시는 동안 정말로 거짓말처럼 그 5년간 카이스트에 자살이 없었어요. 5년 전에 자살이 계속 있다가 그분이 목회하면서 그 교회 희한하죠? 다 교인이 아닌데도 그 교회의 기도와 섬김으로 자살이 사라졌다가 이분이 좀 어떤 사연으로 밖에 나가 개척하게 되면서 다시 자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래서 이분 너무 궁금해서 가서 만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알고 봤더니 제 아내 고향 교회 선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을 옛날 교회 얘기했는데 제가 느꼈어요. 순천교회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에 순종하니까 그래서 이분은 내적 치유의 은사가 있으세요. 저희 교회 내년에 내적 치유 수련을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모시려고 그래요. 별거 없어요. 그냥 승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안에 그 엄청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섭리를 통하여 그렇죠.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우리 안에 작업을 시작하세요. 그 작업이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더불어 우리의 영혼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더 이상 그 문제에 매이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 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두 개의 목사님의 특징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너무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가랴에게 천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17절 네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사가랴가 뭐라 그래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음이니이다. 여러분 18절이 되게 특이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원칙은 사가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무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많이 못 읽은 것 같아요. 사실은 17절까지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렇죠, 하나님, 내가 불가능한 거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18절에 사가랴는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아내가 나이가 얼만데.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좀 아쉽긴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멀어지면 그 누림을 많이 못 누리고 이렇게 답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말 못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애교스러운 벌이거든요. 말 못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애교죠, 그렇죠? 이 정도면.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역하고 거스리는 자인데도 세례 요한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천구원의 확신, 이게 관심이 틀리진 않았지만 그거는 너무 기초고 초보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원하는 거 해주면 여러분 기뻐요? 기쁘시죠? 제가 이번에 갑자기 현금 20만 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근데 그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현금이 많거든요. 네, 아들이 현금이 많아요. 네, 그래서 빌렸어요, 20만 원. 그런데 눈빛이 별로. 야, 이걸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저를 주는 거 있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일주일을. 네, 지난주 주일날 순천 내려가면서 빌려갖고 가가지고 잊어버렸는데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20만 원을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무슨 갈등이 생겼냐면 10만 원을 더 붙여줄까 말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용돈을 주기적으로 안 주니까 이제 지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주는데 그냥 왠지 그날은 필요하다는 안 해도 왠지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죠. 그렇잖아요. 20만 원만 줘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10만 원을 더 붙여줬어요. 저도 까닥까닥한데 에라 모르겠다 라고 줬는데 세상에 여태까지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모티콘을 가족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돈의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사춘기 때 아빠랑 얘기하자면 픽 도망가고, 아빠 얘기하면 으악 잔소리하고 도망가던 인간이 그 10만 원 더 줬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앞으로 제가 기회가 있으면 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까운데 굳이 안 줘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사가랴보다는 좀 더 성숙하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의 소원 이루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 목사의 3가지 역할이 있어요.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30년 전부터 한 얘기인데 저도 그걸 잘 배우고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는 목사,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목사. 그래서 금식도 하려고 하고요. 저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걸 약속했어요. 그래서 2시간씩 기도를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한 주 동안 기도 주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더십 발휘예요. 리더십 발휘는 인간의 리더십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명의 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또 기도의 응답을 모아서 제가 잘 구별해서 제가 또 내년도에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제 저는 뭐냐면 1년에 100명 이상에게 세례 주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해주세요. 1년에 100명에게 세례 주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거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한다고 뭐 우리에게 일어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모습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성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가 요거 헌금하면 나에게 10배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더 이뻐 보이시겠어요?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 요거 응답 안 하시면 나 교회 안 나올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 교회 그동안 했던 헌금 잠깐 안 할 거예요. 내 마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사람과 하나님,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내가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내 말이 적용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나는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조건 없이 아낌없이 나누어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제 아들이 그 10만 원에 기뻐했던 것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가 못했던 거 우리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경적인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냥 감으로 하시는 신앙생활, 느낌으로 하시는 신앙생활, 또 어디 뭐 유명하다는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도 다 훌륭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신사도 운동. 그건 뭐냐면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신사도,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 말씀과 상관없이 어떤 지도자의 이야기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카리스마 있고 기도하면 병이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 병이 낫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다 좋은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변화가 안 나타나요. 순천에서 제가 경험했던, 대전 그 교회에서 제가 들었던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한번 사는 삶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 제대로 된 성령님을 경험하고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는 복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스리는 자가 나임을 인정하고, 그렇죠, 듣지 못하는 자가 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다 솔루션을 갖고 계세요. 그 솔루션이 뭐예요? 앞에 말라기야 보여주세요. 말라기 4장에 여러분 400년 전에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것은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연구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김현철 교수의 그 책의 이야기가 바로 6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한 사람의 행복의 비결이 그 주장이 아니라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통계의 결과가 6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통하는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지금 이 예언 가운데 사가랴의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주시며 주신 아들 세례 요한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회개하라는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회개하라는 말을 잘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 주세요. 부담 갖지 말라. 다 계획이 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게 여러분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다 능력 있는 준비로 준비해 놓으셨대요.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냐면 밥 차려졌다 와서 밥 숟가락을 떠라.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뭘 노력할 게 없어요. 딱 하나, 세례 요한을 통해 보내주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예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산 삶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실력에 있지 않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겪게 됐던 어려움도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는 각자의 삶에 처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가난하게도 살았고 부자로도 살았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기도 했고 공부를 못하기도 했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세속적인 탐욕적인 왕이 상징하고 있는 그 왕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음 장을 보여주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면 돼요. 하나님,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이거 하나면 돼요. 아무리 큰 재산을 모으셨어도, 아무리 큰 성공을 하셨어도, 하나님, 내 실력이 아니라 좋은 부모를 만난 덕이었고, 좋은 한국 사회를 만난 덕이었고, 좋은 친구들 덕이었고, 좋은 직원들 덕이었고, 좋은 아내 덕이었고, 좋은 남편 덕이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을 베드로와 같이 제자 될 수 있는 마음밭으로 바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다 바꾸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마음을 가졌던 상관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바뀌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요. 눈이 푸르르 떨리시다. 만날 때마다 제가 그 목사님한테 잘하려고 그래요. 총회에서 만나요. 그 목사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지만 이건 터무니없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이니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시대의 아들로 얼마나 경쟁사회에서 경쟁하느라 힘드셨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믿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강요한 우리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여러분의 실력대로 가지 않아요. 인간의 행복은 다른 사람 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는 심리학의 연구를 경제학이 확인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 내가 전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은 거예요. 그래서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요.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더라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서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에 되는 그 마음밭으로 준비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 허락해 주시옵소서. 당연히 해주시죠. 왜요? 세례요한 보내셨잖아요. 이런 능력 가운데 세례요한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스리던 내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슬기로운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에, 여러분 저에게 리더십을 달라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읽은 성경을 통하여 제가 제시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성경으로 여러분께 리더십을 제시할 때에 여러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따라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모든 부서의 일들을 행해 주시고 그 원칙 가운데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보글에도 썼지만 딱 하나예요. 한번 다 따라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쉬운 사람이 되자. 여러분 바로 신앙은요,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때, 우리도 1년에 100명 이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랑은 뭐예요? 이 섬김은 뭐예요? 도대체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계산은 안 되는데 너무 행복해요. 계산은 안 되는데 내 마음을 열어요. 계산은 안 되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1년에 100명 이상 세례주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기를 여러분 함께 힘쓰시고 함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할까요? 여러분을 결국 이 틀림없는 결과 가운데 인도하실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경쟁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 우리 아이들은 성공시켜야지, 이런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슬기로운 자로 바꾸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밭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나를 새로운 마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결심하며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철학적 가치 위에서 여러분의 확신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이 시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